복음서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알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서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의복 갖춰 입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서도 할 줄 알고 또 몸보신도 할 줄 알죠. 그런 말이 있대요. 전에는 먹는 것이 변변치 않고 일은 많이 하고 그래서 삼복더위가 되면 삼계탕이니 보양탕이니 이런 것 먹고 했지만은 요새는 그런 것보다는 오이냉국이나 또 콩물국수나 한 그릇 먹고 지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교우 여러분 건강하게 또 평화롭게 이 무더위를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는 예수님 일행이 폭풍이 몰아치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맞은편 동네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이라 그럴 때 그곳은 예수님 일행의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이나 디베리아나 가버나움 같은 지역은 갈릴리 바다 서쪽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서 예수님 동네였지만 거라사 지역 이쪽은 서쪽으로서 다른 동네였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산기슭에 돼지를 방목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곳이 유대인의 동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예수께서 해변에 내리시니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들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그러라 그러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래 그 돼지떼가 다 물속에 빠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멀쩡해져서 옷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고 그랬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귀한 예언자로 알아모셔서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마을을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하게 된 것이나 마을의 돼지떼가 죽어버린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모양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대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그들의 삶도 달라졌을 텐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세계에는 좀 익숙지 않더라도 그 문턱을 넘어서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자기 고향 땅을 떠나는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는 생활을 떠나서 파라오와 대항해야 하는 두려움을 넘어섰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익숙했던 자기들의 생업과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그런 두려움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어떤 부자가 종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났다. 근데 여행에서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을 했을 때 그 돈으로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은 칭찬을 받았지만 비난이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꾸중을 듣고 가진 것도 다 뺏겼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꾸중 들을까봐 잘못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진 것도 다 빼앗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능력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것은 우리의 생명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금은 보화처럼 그냥 꿈쩍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어린이들을 보면 웃고 울고 따라하고 말하고 장난치고 놉니다. 생명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린이만 아니라 젊은이도 노인도 다 생명은 놀랍고 귀합니다. 생명의 시간을 자기가 잘 느끼며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세,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움은 활발하게 찬란하게 살아야 할 생명을 옴쭉달싹 못하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엘리야가 아합의 예언자들과 대결에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에 겁을 먹고 죽을까 두려워서 피신하는 대목입니다. 마른 하늘에서 비를 내린 능력의 예언자였지만 왕비 이세벨이 너를 죽이고 말겠다 하자 두려움에 몸을 떨어 피신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엘리야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일개 예언자일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을 피해서 뜨거운 광야 사막길을 가다가 지치고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로뎀나무라고 사막에 가시덤불같이 생긴 사막에만 있는 그런 나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면서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찌어찌 하여간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거기 동굴에 숨어서 밤을 지내는데 거기서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는 질문이었죠. 엘리야는 장황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만 섬기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 악당들이 주님의 예언자들 다 죽이고 이제 하나 남은 저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오늘 제가 본문 마지막 절 A라고 했는데 B까지 읽어야 되는데 한 문장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넌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서 거기까지 도망을 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니,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네, 엘리야는 그때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고 인접 국가들의 새 왕도 준비하고 또 엘리야의 예언자 후계자도 정해져 있었고 이 일을 수행할 사람으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00명도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두려움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이런저런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 결정들에 영향을 끼치는 큰 요소의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혹은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 자체는 생명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낭떠러지에 서면은 떨리고
가스불이나 대기오염, 교통사고 혹은 암살범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가득한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사를 두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결정을 하고 산다면 자유롭고 주도적인 삶을 살기도 어렵고 창의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에 쫓겨 살아가기보다는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형편이 닥치든지 뭔가를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그런 때에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지? 하는 걸 스스로 한번 자문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개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나은 길을 택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워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서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2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두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왜 있는가? 사랑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옛날에는 집에 아이들이 많았는데 엄마는 저녁마다 식사를 준비하고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식탁에 앉히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세대별로, 나이별로 노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두워지면 귀신이 돌아다닌단다. 그 후로 아이들은 어두워지면 부르지 않아도 집에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 가운데 하나가 커서도 청년이 되었는데 어두워지면 귀신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귀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부적을 이 청년의 옷에 바느질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부적이 붙은 옷을 입어야 밤에 두려움을 이기고 밖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이런 부적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잔뜩 집어넣은 후에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부정탈 염려가 없다고 하면서 사람에게서 자유를 뺏는 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서신 본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24절,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개인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26절,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변화를
설파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는 포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음을 발견했으면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에는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살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으로 삶을 포기할 지경이 되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어서 어두운 삶에 밝은 빛을 주시고 사람을 치유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이래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세상의 이런저런 두려움들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옵니다. 교우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낱낱이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